시편 32편은 참회시입니다. 예.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은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감사하고 있죠. 죄인인데 그 죄에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시가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은 기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그 죄 사함의 기쁨이 있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2편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통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자, 뭐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또 다시 한번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가려진 자,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둘 다 똑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잣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깨달음이 곧 회개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러니까 결국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죄 사함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그 자각과 이 말씀을 통한 자각과 그로 말미암은 회개, 이것이 반복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것이 이제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똑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권인데, 죄 용서 받은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있죠. 하나님께서 죄 사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권한을 발휘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했는데 그 하나님 용서의 행위와 복 받은 우리의 은혜 받은 행위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신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초청을 받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이끌림 받는 것. 그때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개를 통해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의 그러한 책망이 이 시편 기자를 종일 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고통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느낀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괴롭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노아의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오히려 노아를 핍박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평안했죠. 자기들은 복이라고 느꼈을 정도로 그 죄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한 오히려 심판이었죠. 또 롯의 때에 소돔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마음의 양심 가치가 하나도 없이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도 하나님의 손의 누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가도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쓰라림을 느낀 사람이 돌이키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아뢰고 자백하자마자 하나님의 용서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실 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용서를 느끼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씻으십니다. 이게 엄청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회개 자리로 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자리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것까지도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초반 처음 부분 5절 처음 부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괴롭게 하시기까지 하는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결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겠다라고 돌이키는 나 자신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은 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누가 결단했습니까? 내가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리라.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햇빛 비치듯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결단이 없으면 그걸 은혜는 그저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개하는 것, 우리의 회개하는 그 태도, 우리의 이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 자신을 꺾어내리는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대방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믿기로 다짐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매일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불가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그 믿음도 우리의 결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100%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자신이 결단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어서 그 안에 자유의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기서 이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를 정말 그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분명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누르심이 고통이었는데 이제 회개한 후에는 고백하기를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그저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괴로움이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그러나 내가 결단하게 된 그 결단되어짐, 이 모든 것을 이제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였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다면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야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에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원망의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100%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이 인생의 상황은 알고 보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그 교훈을 우리가 따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마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이 가르칠 것이 넘쳐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가르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배운 것으로 믿음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묶어야 됩니다. 묶고 끌고 가야 됩니다. 채찍질해야 됩니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9절, 10절, 11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변화해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악으로 결국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특권이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 위에 나의 삶 가운데 회개의 복,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때로는 죄책 가운데 괴롭게 하시는 그 복,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